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기는 이러한 추격전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짧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 이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 10년이 넘는 세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은 누구보다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오로지 다윗만을 쫓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그의 행하는 그 악을 향하여 내는 그러한 열심이 참으로 어리석으면서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선을 내야 할 삶의 방향과 그 힘이 전혀 엉뚱한 일에 쏟으며 그것을 위해 몰두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도무지 볼 수 없으며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장에서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이 다윗을 붙잡는 일에 거의 코앞까지 다가서 왔지만 뜻밖의 이 블레셋이 침입하는 바람에 사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쫓다라는 이 표현의 이 단어의 의미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급히 이 블레셋 침입으로 인해 돌아갔던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울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서 전쟁을 마치고 나서 또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때문에 돌아간 일도 그렇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게 된 일도 그렇고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또다시 이 다윗을 잡겠다고 다윗을 쫓고 작정하여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선한 일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니 결국 악인의 최후는 멸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 악한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늘 구하고 또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사울이 3,000명을 택했다라는 것은 훈련된 병사들을 그렇게 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여전히 다시 다윗을 쫓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가 택하여 세운 병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잡겠다고 거기에 투입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래서 끌고 온 병사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전혀 엉뚱한 일로 사실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사울이 변을 보려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곳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군사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굴에 사울이 제 발로 스스로 들어온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벌어질 법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 한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된다면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피난하며 도망치며 이렇게 쫓기는 모든 이 시간들도 끝이 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사울을 죽일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7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함께한 그의 부하들, 그의 함께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사울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난 다윗이 사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윗은 또 한 번 자신의 억울함과 또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사울에게 토로하는 장면을 우리는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이 무고함에 대하여 호소하면서 결국 이 모든 자신이 겪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판단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손에 그 원수와 그의 억울함과 자신의 원통함을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다윗의 호소를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듣고 사울은 이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며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하여 멸하지 말아줄 것에 대해서 맹세하도록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거나 그를 쫓거나 그를 잡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처럼 성경 속에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확인해서 보듯 그의 뉘우침과 그의 후회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추격해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보여줬던 뉘우침과 회개는 일시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전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수정된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었을 뿐 이내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분명 이처럼 변화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설 기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끝까지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일시적이고 그저 감정적인 일에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은 일시적인 것들이나 혹은 감정에 치우친 그런 회개의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살피는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거나 그러한 길들을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다시 열심히 힘을 내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가 있어야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안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그 일에 다윗이 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러한 사울의 요구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맹세합니다. 흔히 왕조가 바뀌면 당연히 옛 구왕조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까지 싹 찾아내서 온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고대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 이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게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들도 사실은 다윗과 싸워서 다윗과 상대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 집안이 다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이 인물을 찾아내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까지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신실하지 못한 그 뉘우침과 일시적인 후회와 달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지만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불안해서 염려가 되어서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주어진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가 앞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울을 죽이려거나 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사울을 눈앞에 두고도 죽이지 않고 살려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적이 된 사울에게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기까지 오히려 그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다가도 돌아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음성과 하나님의 책망이 들릴 때 일시적이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뉘우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가던 악한 길에서 멈추어 선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신실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